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찬송 하나님께 드림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305장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도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 28장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노인 바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이죠.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은 후에 형이 죽이려고 하자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형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제 거기 가서 자기 아내를 구해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이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죠.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서 그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것은 이제 전에 이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맞이하러 갔던 그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나안 딸들 중에서 불신의 가정에서 우리 아내를 취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사람을 아내로 취해서 믿음의 계승자로서 가정을 이루어 가라. 그런 이제 축복과 당부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해가 져서 거기서 이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자는데 그런데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큰 환상 하나가 12절이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가 지붕에 닿는 게 아니라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이 하늘과 땅을 잇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땅으로 내려오고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또 하늘에 올라가는
또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자신에게 성취되는 일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알려주시죠.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보면 나다나엘을 만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 나다나엘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여기서 보면 이 창세기 28장에서 보여준 야곱에게 보여준 환상이 그대로 자기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위에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하는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 자신이 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려오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 갈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기도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상달할 수 있는 역사, 이게 이제 일어날 것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 사용하시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사닥다리 위에 서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야곱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아들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에게 두 가지 약속해 주시죠. 누워있는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또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14절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죠. 그렇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구원의 은혜가 온 세상에 퍼져 나갈 것을 약속하시는데 이것이 이삭에게 그대로 이어졌고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야곱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계승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이 지금 가는 그 길에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의 계승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고 내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시고 앞으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야곱은 담대하게 마땅 아람으로 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놀랍게 쓰시고 그를 통해서 앞으로 세상 복주는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을 야곱에게 주신 것이죠. 근데 야곱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형의 곤궁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람. 또 아버지가 시력이 이제 어둡고 감각이 떨어진 것을 이용해서 형에게 주어질 축복을 자기가 가로챈 사람. 속이는 사람. 아마도 머리 좋고 약삭 빠른 사람. 자기 이익에 아주 우리 참 자동적으로 잘 돌아가는 사람. 어떤 면에서 이 에서는 남자답고 인간적이고 화통하고 그런 반면에 야곱은 사람들 보기에 별로 호감 가지 않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약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찾아가시고 자기 백성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요 하나님 나라의 계승자로 삼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죠. 우리 세상에서도 말이죠.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문제 많은 사람, 죄인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 많이 부르셔서 사용하시잖아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주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아마 구원하셨다면 엘리트, 아주 학식, 능력, 지식, 그 다음에 어떤 성품 이런 거 뛰어난 사람만 구원하셨다면 아마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능력 있고 또 지혜 있고 엘리트층 이런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모든 사람, 어떤 사람, 지식과 능력과 성품 너무 부족하고 턱없이 문제가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선택하심으로 세상에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1장 25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무엇이냐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된 거 이거 보면서 말이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거지 그런 생각 철저히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없는 거, 지혜 없는 거, 부족한 거, 문벌도 좋지 않은 거, 가진 것 없는 사람 구원하셔가지고 그래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찬송하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야곱처럼 하자 많고 문제 많은 사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감사하면서 우리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능력이 일천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적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 열심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데 쓰임받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 시간, 은사들을 가지고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과 같이 부족하고 문제 많은 사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는 거 보게 되면서 저희들도 똑같다 생각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나 능력 면에서나 지식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아무런 조건도 없는 사람들인데 일양 미쁘신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한 부분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나 자랑하지 않고 가슴 내밀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과 주의 백성들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 다하여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이 비전 트립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 받는 우리 청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터키에 또 시리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집을 잃고 고통당하고 있는 거 기여하시고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심하고 하나님을 붙들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인도네시아로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청년들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해서 8명 갔다 오는데 한 10일 동안 갔다 오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도 하고 또 자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여행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터키에 그리고 시리아 지진을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는 그런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